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이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이요, 예수님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을 찬양할 수 있게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의 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이랑 앞뒤로 계신 분들에게 지나치게 인사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반가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천국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한 천국 말씀을 한 8주, 조금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올바른 천국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천국의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주장하는 복음은 땅의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거룩해보고 한국교회 현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천국 복음보다는 땅의 복음을 더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맛있는 빵이 있고요. 예수님을 찾으면 큰 집이 있고요. 예수님을 찾으면 최고의 직장이 있고 출세와 성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다 배불러지고 강건해지고 형통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배고프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가 하면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겹쳐오기도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고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인한 행복이라면 그들이 원하는 행복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었어요.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갖고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세요? 과연 인생이 가진 생명이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사는 그
그 시간만이 삶의 전부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고 생명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함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천국,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생명, 구원, 영생 이런 것이지 땅이나 집이나 출세나 명예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자를 크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직 천국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요, 이 천국 복음을 오해하게끔 하고 이 천국 복음을 얼마나 곡해하는지 몰라요. 천국 복음이 아닌 것을 천국 복음이냐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세기 크리스찬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지금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성취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라고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한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오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천국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생김새도 나랑 똑같고 심정도 나랑 똑같은데 천국의 임재가 오려면 좀 거창하고 좀 화려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좀 자랑할 만하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천국의 임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의 제약을 받아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신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데요. 어떻게 신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어떻게 천국이 임하느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점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살아가야 될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녹록한 세상입니까? 죄와 사망,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크게가 있는 곳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 사단의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모든 죄악의 짐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이 임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오신 자체를 천국의 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발견되지 않는 행성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 이 갤럭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초점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목성이나 달이나 천왕성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지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줄 수 있는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유일하게 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구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는 천국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에게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시고 예수님이 천국이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예수님은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천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천국의 임재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에게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국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이시고 천국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떠나서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다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천해서 마침내는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천국이셨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천국이셨고 승천해서 가신 것도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천국이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천국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인 죄와 사망, 심판과 지옥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식에도 같이 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옥을 멸하는 현장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현장입니다.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 매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는 현장입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사망시킵니다. 천국으로 지옥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로 죄를 멸하시고 영원한 복으로 저주를 끊으시는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천국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천국이십니다. 예수님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김없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스도록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가게들 흑암이 아닌 이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백성, 사망의 백성들이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변방인 이방에도 천국이 임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천국 백성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지옥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옥의 백성이었고 지옥의 인생이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나지 못해서 살아가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진리의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그 지옥의 어두운 두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누가, 저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게끔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 우리가 가는 그 장소가, 공간적인 의미가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지옥의 백성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완벽한 천국이요, 영원한 천국이요, 이 천국을 것은 보이는 것에 지배함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배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지향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나름대로의 낙원과 파라다이스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천국을 노래하고 누리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전부 한시적인 천국이요, 제한적인 천국이요, 조건적인 천국이며 불완전한 천국입니다. 슬픔과 역경, 문제와 사건 등이 다가오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돈이 주는 천국이요, 빵이 주는 천국이요, 육신의 쾌락이 주는 천국이요, 사람이 주는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천국은 가야 할 장소, 공간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예비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미 임한 천국은 어떤 경우도 강탈당하지 않고 상실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무엇으로도 이 천국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전망적인 환경도 이미 우리들에게 임한 천국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천국은 공간적인 장소만이 아닙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는 세상의 천국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천국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천국에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련과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천국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임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세상의 핍박, 감옥과 죽음의 위기와 공포가 저들의 천국의 임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슬픈 환경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갔어요. 환난과 핍박,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천국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요, 그 천국의 지경,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있을 그 천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의미,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그 천국의 의미, 그리고 천국의 그 영광으로 여러분, 감옥은 그들을 가두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천국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빼앗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도 저들에게 임한 천국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일제시대에 많은 일화를 남긴 최근동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럼 한번 새벽기도를 가는데 농부가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소에게 여물을 주는 거예요. 최근동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그 농부를 지켜보다가, 야, 저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훌륭한 신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해갖고 농부 가까이 가갖고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이라고 외쳤어요. 근데 농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농부는 하루 종일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맨 계속 도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미칠 것만 같아가지고 교회에 가서 그 뜻을 묻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 하루는 일본 경찰이 길을 지나가는데 최건동 목사님이 큰 소리로 예수 천당이라고 외쳤어요. 그는 경찰을 농락한 죄로 경찰서에 붙잡혀갔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도대체 못하는 사람이기에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묻자 최동근 목사님 아무 말도 대답도 안 하고 예수 천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이 호기심을 보이고 이 당긴 어투로 최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는데 진짜 천당이라는 게 있는 걸로? 만일 있다면 예수를 보여주든지 천당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최건동 목사님이 자신찬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천당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 천당 지점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천당의 지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신자는 이미 천국을 인지한 사람이고 신자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확고부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무엇을 염려해요? 무엇을 근심해요?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임재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천국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천국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신앙생활이 힘들진 않아요. 어떤 아굴 꼴짜기와 같은 역경이 올지라도 울지 않습니다.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천국이 아직 임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집 팔고 밥 팔고 아파트 팔고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헌신해야지 천국 간다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 그래가지고 교육관도 만든 교회도 있고 복지관도 만든 교회도 있어요. 일반 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본인이 선행과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천국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공간적인 공간으로만. 그래서 천국의 임재에 대해서 지금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천국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눌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돼갈 때는 내 삶에 할렐루야 천국이 임한 것 같고 일이 꼬이고 자식의 문제가 꼬이고 건강의 문제가 꼬이고 사업의 문제가 꼬이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생지옥이 임한 것처럼 반신반의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천국의 요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임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천국의 집사람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의 임재를 경험한 신앙의 승대들은 충칼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왜?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의 임재가 자신들의 삶을 지녔기 때문에. 천국은 임마누엘입니다. 천국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찾아가는 장소가 아닌 죄인 오시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천국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불교 보세요. 석가모니 찾아가죠. 유교 보세요. 수양을 위해서 자기가 찾아가죠. 힌두교도 자기가 찾아가고요. 네? 마호메토도 다 자기가 찾아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신의 개념을 만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가 찾아옵시다. 허물로 죄로 죽었는가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더 깊은 죄악에 수렁에 빠져 있는가 찾아가시다. 살아간다는 것이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순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찾아갑니다.
사망의 번세, 사망의 심판, 지옥의 형벌에 묶인 사람들을,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임하신 사건, 그것이 천국 사건이고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천국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건, 천국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건, 천국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건, 천국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 천국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난 사건, 지구 최고의 임재요 사건입니다. 신성이 인성을 입으신 성육신의 사건은 천국의 임재입니다. 천국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옮겨진 천국 완벽한 임재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죄인들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천국의 임재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천국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입니다.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 이것이 바로 천국의 임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미리 예언된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천국의 사건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지옥 백성인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엄청난 역사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지만 여러분들의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인지 아세요? 천국의 발자국이고 하나님 나라의 발자국입니다. 여러분의 전인적인 삶은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한 천국의 임재가 있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에 영원한 삶까지 천국. 천국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에 임하게.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와 갈등의 상처, 좌절과 실패의 현장에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의 현장에도 천국은 임재합니다. 천국의 임재를 인식하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천국의 임재를 누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기에서 천국을 다시 만나고 재인식하며 천국을 노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죄악의 현장, 타락의 현장, 멸망의 현장에서, 코로나19 팬데믹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 2세기에 보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담임 목사였습니다. 믿음이 돈독한 분이었고 그리고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심해지자 그는 앞장서서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했습니다. 결국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이그나티우스를 위해서 구명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끌려가는 중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구명운동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있는 최선의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운 순교의 열정을 부디 꺾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에게 있던 최선의 것, 곧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는 믿음을 따라 순교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것을 최고의 주님께 드리며 목숨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미 천국이 임한 곳으로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떠나가지 않고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복 중의 복은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 복이 이미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 누림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니 복된 삶 아닙니까? 여러분, 지상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천국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단장의 기쁨이 얼마나 기쁩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한 천국 기억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 질곡된 것,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 진정한 누림과 행복의 삶이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마지막 이 땅에 떠나는 날은 영원한 천국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성삼위 임재 가운데서 천국 임재를 나누는 천국 축제 잔치입니다. 아멘. 이미 성도들에게 천국이 임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예배 가운데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자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와 생명 살리는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천국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걸걸하게 살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사람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그런 지친 영혼들이 주일날 천국 잔치 예배에 와서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안 살아나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아멘. 그 심령 속에서 역사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예외 없는 생사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생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지옥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좀 조용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20대 청년들이 한국을 뭐라고 했어요? 헬조선이라고 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하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들고 안전한 고기 먹기 힘들고 안전한 먹거리 찾아서 먹기 힘들고 양심적인 의사 만나서 치료받기 힘들고 착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기 힘들고 돈 없는 사람들이 친척이나 친구들 만나기 힘들고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 생지옥이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 사기 힘들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구실하기 힘들고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이르러서 학원을 몇 개 다니는지 아주 학원 지옥으로 힘들고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은 키가 작으면 자신 있게 미팅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로 지옥 같은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살률, 이혼율 세계 1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들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야말로 생지옥 아니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들 먹고 살기 힘들고 사업하기 힘들고 요즘에 교회도 그렇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 있어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 정신적인 건강도 나빠지고 여러분 우울증과 함께 스트레스가 얼마나 치수가 높아 올라갔는지 한국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전부 육신적인 상황에 불과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길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천국 대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살아가는 영적 상태가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비대면과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비대면이 아니고 양면이에요. 비대면과 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생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지옥 백성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임마누엘 예배로 초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날 제가 아주 친절하게 아주 좋은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달려갑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성교에 나아갈 때 천국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옥이 멸해지고 천국이 여기저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